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바로 앞장인 창세기 20장에도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큰 일을 겪었던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할 뻔했던 그런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때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찾아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요구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맹세를 요구하는데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참 큰 일을 겪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와 내 후손들에게 네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맹세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민망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이 와서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요구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진짜 나쁘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그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에러를 하고는 제 스스로 납득이 안 돼서 하다가 이제 끝에 C를 살짝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운동하시던 분이 아니 목사님 또 욕을 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기분이 안 좋고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교회가 왜 그러냐 목사님이 왜 그러냐 또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처럼 회사 일도 좀 그렇게 해봐라.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거짓말을 하냐 너 지금 그거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듣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먼저 우리는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맹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장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일이었습니다. 굳이 맹세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맹세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공적인 시인이라는 이런 요구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잘못했지만 야 네가 내가 잘못했는 건 맞지만 네가 지금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꺼낸 거는 선을 넘은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이런 요구는 아니잖아. 너도 거짓말을 하긴 하잖아.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는 너 정말 잘못한 거야. 그렇게 도리어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분기에 읽고 있는 책에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개토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개토라는 말은 16세기에 이제 특정 민족을 따로 모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그런 지역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모여 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가리킬 때 개토화되었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립되는 개토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옳고 저들이 하는 것은 틀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옳고 저들이 아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우리는 사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되고 진리라고 분명히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참된 것을 믿고 있다는 그런 태도가 이 세상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그 모든 부분에 똑같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진리인 것이지 내 삶과 내 말이 진리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진리를 믿는다면 내가 다 맞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혹시 내가 그때 그거 실수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을 진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가 잘못했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핑계를 대고 초점을 흐리고 시선을 돌리면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 옳은 것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직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다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주눅이 되어 살지 않을까, 주눅이 되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할 말도 못하고 내 권리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아비멜렉도 참 큰 실수, 잘못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 우물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한 큰 재산의 가치였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과 가축의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막거나 우물을 탈취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어떤 공격의 행위로 여겨지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 아비멜렉에게 큰 잘못을 하고, 그래서 이 우물이 빼앗긴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잘못한 것이 좀 큰 일이었다면 이 우물 빼앗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목사로 살다 보니 혹여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동네에서 뭔가 잘못을 했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뭐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꼭 그런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냉정하게 요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주눅 들고 그래서 해야 할 말도 못하는.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오히려 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이런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적반하장도 유수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 너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을 겪었는데 지금 이 우물 몇 개 가지고 지금 이러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그냥 어물쩍 지나가지 않고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상대방에게도 정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우리도 남에게 정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면 우리가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정직은 우리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며 사과하려는 태도, 그것이 정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문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더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며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평생의 약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당신 그거 잘못한 거야. 그래, 내가 그거 정말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치 내가 약점을 잡힌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여나 내가 약속을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는 어떤 처세술이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니까 이런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맹세했던 자리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맹세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어떤 지혜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적이고 예배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맹세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저런 맹세를 하게 된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에셀나무는 당시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자신을 그런 부정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렇게 맹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저렇게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이룰 만한 힘이 나에게 없지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거짓말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맹세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평생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맹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런 맹세에 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그런 맹세를 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저 사람 집사였대, 목사였대, 실망이야, 교회 가도 뭐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은 없는 게 맞을까요? 당장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또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아내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인 줄 아시고도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 데려다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잘난 사람, 완벽한 사람 데려다가 박수치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가족에게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큰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지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한 주간을 살면서는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맹세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는 그 높이가 한 18m까지 자라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 강수량이 적은 그 사막에서도 보기 드문 큰 나무, 그게 에셀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이유가 뭘까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야 다른 것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이유가 뭘까? 지금의 이 맹세와 그 맹세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아마 그 어디에서도, 먼 곳에서도 바라보며 항상 기억하고 싶어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에셀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너무나 참 놀라워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마치 이렇게 자라있는 에셀나무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보고 또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거룩하게 해 나가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이 예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시다.